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종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석재 목사님 오늘 또 아침 오늘 새벽 또 아침 저녁 집회에 설교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힘내서 말씀 잘 전해주시오라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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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새벽에 조금들 늦게 나오시던데 제가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게 했나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저희들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롭게 시작된 한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은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하심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우리에게도 감동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능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만 살고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이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에게 물붓듯이 주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주로 우리들의 영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침 그리고 낮에 룻기의 나머지 부분과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진 그런 말씀들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소지하고 수리하는 것, 즉 회복의 은혜를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된 자리에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 회복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것은 뭐냐면 그 한 영혼이 이제 이 전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삶에서 깨끗이 청소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떠났던 본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봤더니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 새 주인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되었는데 정작 그 빈집에 아직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흉악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편 1편을 보면 먼저 부정적인 접근이 나옵니다. 하던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이렇게 나를 버리는 변화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수리되고 소재되는, 깨끗이 청소되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할 것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우리 빈 영혼을 채울 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녁으로부터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오늘은 진정한 부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과 영혼을 채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작 자기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거의 외우는 듯 했어요. 기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동방박사들이 온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끌려갔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뭘 찾느냐? 헤롯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We are here to worship him.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전문으로 필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 서기관들은요,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유대인의 왕은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저마다 손에 성경책 한 권씩 다 들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정말 인쇄의 발달로 아주 얄팍한 종이 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빽빽하게 기록해서 아주 핸디하게 우리가 정말 들고 다니기 좋은 아주 작은 분량의 책 한 권 속에 이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 성경책마다 얼마나 큰 분량을 가진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 두루마리 휴지 있지 않습니까? 그 휴지처럼 말려 있어가지고 또르르게 펼치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피지나 혹은 이 갈대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파피루스, 그 위에다가 실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필사되어진 성경, 그러니까 그 부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경 원본에는요,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성경이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 장절이 구분된 것은 15세기에 와서야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인용하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지어 놓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성경 원본처럼 여러분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장절의 구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서 예를 들어 60장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사야서 60장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장절이 있으니까 편해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사야서 60장에서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가 66장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 뒤에서 한 10분의 1 지점에서 약간 뒤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으십시오. 이야,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이 이 장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워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관광지든지 가보면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 이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은요, 일종의 인포메이션 센터. 그들은 머릿속에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관광지에 가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은 보따리 딱 짊어지고 와가지고 여기 암흑의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인포메이션 센터에 앉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곧장 가시다 보면요, 오른쪽으로 오솔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오솔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가림길이 있거든요. 그 가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 왼쪽으로 해서 또 쭉 올라가다 보면은 또 무슨 바위가 있고 그걸 지나가면 폭포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 인포메이션 센터. 이리 가서 저리 가서 저리 가서 저리 가면 뭐가 나오고 확이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막상 그 폭포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인포메이션만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자기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정작 이 사람은 그 폭포 앞에 딱 세워놓으면 이게 뭐다냐.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줬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면 뭐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예? 미국 사람들은요, 빨래 찢겨놓고 A자도 모른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와서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4가지 증거가 있다. 예수님 당신에 대한 4중 증거, 이 4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그 증거는 진실되지 않다.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세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셔도 그것은 확고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해요? 그럼 나 자신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의 문에 입혀져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건 변질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 금을 두고 맹세한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두고 맹세한다. 예? 그죠?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성을 갈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진실되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맹세를 하실 때 언제나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왜냐하면 우리들이야 우리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두고 맹세하겠다. 내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겠다. 아니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저 성전 문에 입혀진 금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나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실 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리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Let there be light, so there was light.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빛이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화학적인 그런 반응들을 사용하셔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를 묶어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다. 성경은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긴 그런 과학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지구가 속해 있는 별세계를 우리는 The Solar System, 즉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 안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와 같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요. 이게 솔라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큰 별세계입니까? 사람이 저 달랑을 한번 갔다 왔다. 화성을 한번 탐지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별세계를 우리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합니다. 은하계. 이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불리워지는 은하계 안에는요,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큰 별들이 비리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10억 개 이상의 그 태양계보다도 더 큰 별세계들이 이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온 우주 공간에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 갤럭시보다도 더 큰 갤럭시들이 헤아릴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넓이가요, 점점 넓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우주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몇 광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지금은요 점점 넓어져요. 점점 이제 이 우주의 끝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점점 더 세밀하게 먼 곳까지 관찰할 수 있는 천체망원경이 개발이 될수록 하늘은 아직까지도 끝이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통쾌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뭔지 압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하나님 손바닥 넓이만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발달된 천체망원경이 개발되어서 하늘의 넓이가 점점 더 많이 관측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손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셔도 그것은 참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워낙 내가 뭔 말을 해도 믿질 않으니까 이게 참 불행입니다. 믿질 않으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첫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밝게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누구의 증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성경 본문을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 본문을 딱 보면 거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여러분 원래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항상 그 자리에 배석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벌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이 사람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규정해야 할 의무가 이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저 가버나움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 막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이 막 몰려들었는데 중풍병자를 고침받기 위해서 네 사람에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그런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도 서기관들이 배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신다. 누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 말을 선포한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항상 이 말씀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관찰하고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저 들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서 그가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세례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기를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에게 물었던 Are you the prophet? The prophet? 너는 정관사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냐? 도대체 어떤 선지자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선지자라고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제 가운데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저 시내 광야에 당도했을 때 여러분들 갑자기 밝은 대낮에 캄캄한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 여러분 그 먹구름 속에서 막 천둥이 나고 벼락이 나면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질려버렸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세요. 우리는 지금 겁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아주 우리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할 미디에이터 중재자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그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 중재자 역할을 구했어요. 그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실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상중적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prophet,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두 사람의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앞에 앞서가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할 또 다른 선지자가 그 앞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안에는 세 분의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앞에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앞서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신명기의 약속과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에게 밝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그 선지자의 앞에 와서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나는 바로 그 선지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에 대하여 말라기가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증거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나중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 여기 신용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 용산역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바로 그 앞에다가. 그 신용산 교회를 나오던 신자들이 그 목사님한테로 다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도리가 없어. 바로 그 케이스예요. 그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번데기 장사도 도리가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래? 선생님이 전에 증거하셨던 그분이 저쪽에 세례를 베푸니 우리에게로 오던 자들이 다 그리로 가나이다.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더냐?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바로 그분이 그분이시다. 그러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증거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세례요한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증거가 참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로서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직접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그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내가 행했었던 그 모든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룬 내가 행한 그 모든 역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출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출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성취요, 이사야 7장 12절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성취요.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저는 자를 뛰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펼쳐놓으시고 읽으시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일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야 주여 하는 것으로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삶의 능력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요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 대장님 그 사무실 앞에요. CP라고 하죠. 대장실 앞에 복숭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복숭아나무. 그 복숭아가 여러분 무슨 복숭아냐면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 여러분 개복숭아 아십니까? 진짜 맛대가리 가지고 조그마한 조망만한 거, 그 애기들 주먹만한 복숭아. 털은 푹실푹실 나가지고 말입니다. 딱 맛을 보면 시금털한 게 진짜 복숭아 같지도 않은 복숭아. 그 개복숭아가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대장실 앞에. 근데 군인들이 여러분들 진짜 뭐 돌이라고 삭힐 나이에 나 얘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 그 대장실 앞에 있는 개복숭아 나무 병사들이요 오며가며 하나씩 따먹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는 뭐든지 마시잖아요. 그 시금떨떨한 개복숭아. 근데 그게 또 빨갛게 익어가니까 그게 아주 제법 맛있는 거라. 그 병사들이 오며가며 하나씩 따먹었어.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병소에서 위병 근무하시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갑자기 대장님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딱! 근무 중! 이상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대장님 집차가 저기서부터 탁 오면은 대장님이 인사하는 거예요. 위병소에. 딱! 근무 중! 이상분! 저 공문이다 대고. 그걸 우리 깜짝 놀랐어. 아니 주일날 왜 대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웬걸 조금 있다가 갑자기 비상벨이 땡땡땡땡 하면서 전병력 완전군장하고 연병력 집합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영문도 모르고 군대에서 하라고 해야지. 나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이 딱 집합을 했어. 집합하고 이제 대장님 탁 일직사관이 식과 뭐지 보고 이제 인원 보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세상에 어제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내가 퇴근할 때 대장실 앞에 있는 그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몇 개 달렸는지 세어봤더니 156개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대가 사단 직할 때였기 때문에 중대병력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개 소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군인들 먹을 것도 없는데 참 대장님도 쪼잔하시지 글쎄. 아니 복숭아를 사병들한테 나눠주고 싶으면 저 시장에 가고 맛있는 복숭아 좀 사다 주실 것이지. 아니 자기가 그냥 그 대장실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 갖고 인심 쓰려고 복숭아 씌어보니까 156개더래. 그 156개 복숭아를 자기가 아침에 와가지고 손수 그것을 따가지고 취사반에 와가지고 손수 그걸 씻어서 아침 식사를 할 때 사병들한테 1인당 2개씩 나눠주고 인심을 쓰려고 했다는 거라. 근데 글쎄 지난 밤중에 아주 복숭아가 잘 익었거든요. 지난 밤중에 우리 중대 아니고 그 옆에 항상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소대 친구들이 대장실을 지나서 대공초소의 보초소로 가면서 복숭아를 다 서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숭아 156개를 딱 따먹고 아침에 대장님이 딱 나오니까 복숭아가 한 개도 안 남은 거예요. 이 매일 조금씩 없어지던 복숭아가 자기가 그걸 딱 세보고 나면 156개 씌워놓고 나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도 없이 밤사이에 그냥 복숭아를 다 서리내다가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아이고 대장님이요, 연병장 40바퀴 구보. 아니 세상에 그 복숭아 우리 안 먹었으면 우리 주려고 했던 거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안 먹었으면 그만이지. 세상에 그 복숭아 때문에 연병장 40바퀴 구보를 합니다. 양심 불량 하면서 어떻게 감히 대장실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 손을 대냐. 그래가지고 이제 40바퀴 구보를 해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열대 앞에 이제 딱 섰어요. 대장님 딱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저녁 6시 저녁 식사 전까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숭아 나무에 다시 156개가 달리게 하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복숭아가 맺히냐고. 156개가 어떻게 달리냐고 복숭아가. 아니 이게 억지를 벌여놓고 대장이 그냥 집 찾다가 휙 나가버리고 위에서 있는 경번정에서 아휴. 그래 우리가 참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녁 때까지 군대에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녁 때까지 여기 복숭아 나무에 156개를 맺히게 하냐. 방법이 없지 않냐. 앉아 회의를 하다가 종합적인 의견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시장에 나가서 복숭아 156개 사다가 저기다 달아놓자. 그래가지고 인사기가 나가가지고 복숭아 156개를 사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철사를 잘라갖고 그걸 벤치로 비틀어가지고 끼워가지고 나무에다가 156개를 다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가서 앉아있는데 웬걸 저녁 6시가 되니까 진짜로 대장님 들어오시다. 딱 캬를 컴보죠. 우리는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좀 이따가 또 비상벨을 딱딱딱딱. 이번에는 대장실 앞으로 집합을 하는. 대장실 앞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복숭아 나무를 딱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요 애들 주먹보다 작은 개복숭아 열리는 나무에다가 인사기가 나가가지고 어른들 주먹댕이보다 더 큰 황도 복숭아 156개를 사다가 달아놓은 거라. 그러니 이 야들야들한 복숭아 나무가 다 찢어져 버려. 가지가 다 찢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복숭아는 열매를 맺지 못했답니다. 전설 나라 상출리. 전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성전 하나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참 성전 봉헌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영장 딱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도 참, 전 하나님 유머의 하나님이시라서. 아니 그 성전 건축하기 전에 영장이 나오든지, 성전 건축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성전 봉헌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뭐죠,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우사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 다 뜯어고쳐가지고 지붕에 얹고 그런 거 해서 성전 조그만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봉헌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장님 집에서 방송이 나와요. 전도사님 서울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쫓아갔더니 저희 누님이 서울로 빨리 올라오래요. 올라갔더니 영장이 나왔어요. 그게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제 별명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별명이 아니고 진짜인데. 그래가지고 그 대장실 앞에서 제가 딱 이렇게 서서 전부 집합을 하고 대장님 훈시를 듣는데, 대장님이야 우리한테 그 무슨 훈시를 하냐면 함부로 대장실 앞에 있는 거 손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복숭아 나무를 계속 보면서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파도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요 억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지처럼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버플로잉이에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 흘렀을 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우리에게 정말 알 수 없는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 사랑에 빠져보세요. 잠 안 자도 살아 애들이. 예? 금방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어떡합니까? 자기 잘 가 그랬다가 아니다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이러고 쫓아가. 그까지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안녕 잘 자 내일 봐 이러고 돌아서는데 또 이쪽에서 또 나는 나 자기까지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우리 중간에서 헤어지자. 중간에 헤어져.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야. 그 밤 12시에 샤워 막 하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전화 딱 붙들고 자기 잘 들어갔어? 금방 헤어져. 밤새도록 두런두런 잠 2시간밖에 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애 오늘도 자기 만날 생각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두 번째 율법 그저께 첫날 저녁에 얘기했죠. 더 세컨 로 두 번째 율법. 그 두 번째 율법이 사랑과 순종의 책이다.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맹종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해라. 나와 사랑에 빠지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께 매여 있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요건 오늘 낮 시간에 좀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그 일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말씀이 있어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 들을 귀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리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그때에도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면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음성으로 the audible voice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가 막혔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매번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큐티의 삶을 여러분들 삶에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들 시작하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 피아노 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지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주일날 교회에 왔지? 지난 주일날 교회 왔었지? 네. 목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중등부 반주하고 뭐 하느라 목사님 설교 못 들으셨구만. 네. 아이고 참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우리 장로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죄송해요, 우리 안상님 절머리. 네,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저를 그냥 너무 사랑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장로님들한테 어디 저쪽 우리 권사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주에 다 주보 꺼내고 지금 난리 나서 지금 성경 가방 뒤지고 막 주보 꺼내고 컨닝하더라고.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익스큐즈를 또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요양 중이셔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도 이 소리 저 소리를 해가지고 Yeah, that's a good excuse.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챌린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다니면서요,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다니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에 가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셨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네. 그때부터 아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꽤 오래됐네 벌써. 심지어는 제가요, 부흥의 첫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과 내 삶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도전.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들 모두의 문제. 그럼 교회 왜 오십니까? 목사님 설교 왜 들으십니까? 그냥 예배 시간 중에 그야말로 순서를 따라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건강한 신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일날 목사님이 증거하셨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레아교회 신자들처럼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 아나크리노가 무슨 뜻이냐면 searching out,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searching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게 나중엔 습관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셔도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 다르고 나 사는 삶이 달라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직접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처럼 삽시다. 아멘? 아멘?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신장,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신용산 교회에 이번 이 신용산 대행진에 참석하신 분들만 첫날에 등록한 인원이 300몇 분이라는데 여러분들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도 우리 한국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네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 네 번째 증거는 뭐하니?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매일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적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하여 내가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처음 나타난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단어를 규정할, 그 단어의 의미를 규정할 때는 그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곳이 어딘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definition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나기 전에 벌써 이스마엘이 있었어. 물론 서자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어.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삭을 독자라고 보십니다. Only begotten son. 독자.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제부터 이삭에게 벌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이라고 구태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많은 일들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많은 아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믿음으로 낳은 이삭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Only begotten son. 요한복음 3장 16절에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독생자를 주셨다. Only begotten son. 여러분, 이삭이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동안 그는 죽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산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아이를 데리고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월십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이때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삭을 지금 죽이러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 목사의 추측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을 가졌다. 첫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라도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시킬 각오를 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고 했어요.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믿읍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큰 나무심을 짊어지고요,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있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또 한 가지 덧붙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전치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이텔릭체로 누워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원문에는 없었는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첨가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a lamb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for himself, 그 for이 아이텔릭이에요. 이 말은 원래 for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붙여졌다. 전사 for, 위하여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 없었다는 위하여를 빼놓고 읽어봅시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시리라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일견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뿔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수양을 예배해 주실 것을 바라봤구나.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과 뿔이 숲에 걸려있는 수양과는요 완전히 다른 종자예요. 아브라함, 이 양이라는 말이 영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lamb, L-A-M-B, lamb. 그리고 또 ram 있습니다. ram, R-A-M, ram. 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램이라고 하는 것, 숲에 뿔이 걸려 있었던 그 수양은요 램입니다. 램. 이것은 다 자라서 뿔이 이렇게 난 수양이에요. 두 양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제공해 주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직접 어린 양으로서 구속의 어린 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양을 잡아서 번제하고 아브라함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모리아산이거든요.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시면요. 그 모리아산 위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재건성전, 그 성전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옆에다가 살짝 비껴진 자리에다가 성전을 하나 새로 지어줬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은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인으로서 여러분들 이족이 와서 분봉한 노릇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툭하면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셀러디, 셀러스, 열심당원들. 맨날 명절 때만 되면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성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로부터 약간 비껴진 자리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자리가 거대한 화강암층이 있는 돌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서 돌을 캐내어다가 이쪽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화강암 광산에서 돌을 캐내서 구멍이 막 뚫어진 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해골바가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골고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갈보리라고 번역이 되었고, 그 갈보리, 골고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뻔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제사로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던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낮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룻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은 여기 있어요. 우리 생명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막 축복받자. 요즘에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숙소에 들어가서 잠시 TV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뭐 평화방송 나오죠. 평화방송. 거기에 어떤 신부님이 나와가지고서 강설을 하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팔자를 고치자. 야,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팔자 고쳐, 팔자 고쳐. 여러분 팔자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거 문화예요, 문화. 우리들 한국 사회 속에는요 비기독교적인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급하니까 말이 안 돼요.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아무 여과 없이 여러분들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 만나가지고 절대 나는 57년 닭띠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띠라는 게 그게 뭡니까? 띠라는 건요 오직 점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 띠예요. 예? 12간지에 의해서 그 사람 사주팔자 보는 거 그게 띠예요. 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띠를 말해야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누가 와가지고 막 내 무슨 띠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린 전부 예수띠요, 예수띠. 딱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그런 문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정착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배우셔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묻기를 계속하면서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박사라고 불려지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배웁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정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서셨을 때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았을 때